기도하시지 않는 어머니들은 되게 찔리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예, 저도 잊고 살았는데 오늘은 참 저희 부모님이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한번 읽어드리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 성도가 거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핑계로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어머니이지요. 한 가지 속상한 건 모든 게 다 어머니에게 포커스가 가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하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단어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mother, 엄마라는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물어봅니다. 2등, 3등, 나중에 47등이 바나나인가가 나오고 48등이 나왔는데 50등 안에 아버지의 이름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참 아버지들이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등 안에는 좀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의 소중함.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것은 이미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자녀가 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자식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게 가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순종하라 할 때 그냥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건 순종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순종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하신 더 큰 뜻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이 너를 응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쉽게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서를 볼 때 그 시대를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이 혼합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보다 우월한가? 우리가 사사기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성도들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사사기의 상황과 지금 우리 작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사기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서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 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깨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사사기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사사기 시대에 이게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범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들어서면 이 시스템이 깨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시작합니다. 늘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진 않아요.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삭빠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우리 앞에 뒤에 이어질 다음 세대는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셨던 시대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사기 1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가 무너지느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가 이토록 타락하는 첫 시발점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정의 소중함, 그런데 그것의 대단함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그 가정들이 무너지는가? 여기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하에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 누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지어주었어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미가에게 최고의 이름을 주고 싶었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다. 저도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최고의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섬기던 목사님이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사실 억지로 받은 이름이긴 해요. 굉장히 어렵지요. 한자도 어렵습니다. 근데 뜻은 아주 좋은 거예요. 뭐 빛나고 거룩하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주로 어떤 이름을 많이 짓습니까? 요셉, 국무총리가 됐죠. 다니엘, 수십 년을 국무총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또 누굴 좋아합니까? 딸들은 에스더,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울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존경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만큼은 바울이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가 되는 것이 또 우리 부모님의 솔직한 심정이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함,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이 미가라는 집은 여러분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풍족한 가정을 우리가 부러워하죠.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은 1,100이 얼마만한 돈이냐면 아주 크게 말하는 사람은 10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작게 얘기해도 10억에서 20억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집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은 그 집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잃어버려요. 그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여러분,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 어머니가 저주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굉장히 물질에 집착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사사기는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물질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였을까요? 그거 가져간 놈? 그 다음엔 얘기 안 할게요. 그렇죠? 그거 가져간 놈 어떻게 되라.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는지 그게 여러분 이 미가의 귀에 계속 저주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엄마가요, 이게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던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귀에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직접적인 저주는 아니어도 이 미가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그 입에서 자기의 물건이 없어짐을 통해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정이지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다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 아들은 왜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을까요? 그 많은 돈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훔쳐간 거예요. 하도 저주를 해대니까 이 아들이 견딜 수가 없나 봐요. 어떡합니까?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그 다음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의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 가정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돈을 찾으니까 어이쿠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오히려 징계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내 돈을 찾아준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랬죠, 성도님들. 자식이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베푸는 부모에게 함정이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죠. 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방치했을까? 50 다 돼서 낳은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 자식이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힘들면 안 가도 돼. 아빠, 나 오늘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안 하면 안 될까? 오늘은 그냥 자. 예, 부모들이 그렇게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겁니다. 뭐 오늘 하루 정도. 근데 그 빈틈이 엄청난 큼을 만들어냈다 그랬죠. 그게 부모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자식들을 무너뜨려요. 사람은 6살 이전에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그래요. 6살 이전에. 그래서 6살 전에 그들이 보았던 것, 느꼈던 것,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가정에서 생긴 문제예요. 성도님들,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가정에서 생긴 문제가 중요한데 이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자녀들의 말에 상처를 주고 노엽게 했던 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허용한 것.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돈을 훔쳐간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내게 준 내가 하나님께 복이 된다고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미가가 은 철맥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찬양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 근데 그게 자녀 교육에도 나타나는 거죠. 아니죠. 이게 결국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복은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해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른 신들을 통해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복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 내용도 잘못됐지만 더 잘못된 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그가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드는데 아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이 신상이 내 아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한 가정에 하나님과 우상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 시대보다 우리가 우월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믿음보다 훨씬 더 뛰어난가? 우리는 지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메모리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 자주 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하루에 몇 번씩 나옵니까? 내 속에선 썩어 문드러져도 내 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고 그 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은혜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죠. 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자기의 큰 돈을 훔쳐갔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복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줍니다. 이 우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이 우상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허울 뿐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게 젖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도 섬기고 자녀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이 우리 아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성도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가정에서 놀랍게도 매일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가정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루에 수십 번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경건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성도들이 그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멸망한 시대이고 단이라는 지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비극이 생기거든요. 그 비극의 시작이 바로 가정의 몰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때로는 아이를 키운다는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가정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 봅니다. 미가가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냐면 하나님 앞에 은 1100을 다 드린다고 했죠. 그땐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도로 줄 몰랐으니까요. 근데 아들이 도로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 200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나요? 한 농부가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2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하나는 하나님 소고 하나는 자기 소라고 생각하고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송아지 중에 한 마리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 농부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당신의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무관할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 나의 이 믿음의 연약함은 내가 자녀를 키우는 사랑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떻든 자녀를 향한 내 사랑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신앙은 올바른 자녀를 키워낼 수 없는 것이. 잘못된 부모는 잘못된 자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지요.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실로라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모든 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 집에 이미 신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만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실로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당을 차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당이 있었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넣었어요. 에봇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던 예복입니다. 경건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장 경건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제사장의 의복, 바로 이 에봇이었어요. 그럼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들의 소원을 비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도 넣고
그리고 내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드라빔도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옳게 행하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이 설렁설렁 하시더라도, 다른 것은 여러분이 무너지시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것만은 굉장히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늘 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부모가 키우는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6절 말씀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과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때 이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예배 아무나 드리면 되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네가 오늘부터 목사해라. 네가 오늘부터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존중하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이 가정이 무너지는 그 역할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미가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엄청난 부유한 가정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이 이 가정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은 전체 지파를 무너뜨리는 그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를 드리라, 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 계명도 그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가정에서 무너집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은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뜻대로 나아가면서 키우는 자녀들을 그게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자녀를 키워내지 못할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저게 뭐야? 내가 모르는 걸 아이들은요, 부모가 알 거라고 물어봐요. 그게 부모의 권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부모에게 물어봅니까? 인터넷에 GPT만 이용하면 설명을 쫙 해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뭐 물어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해결하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유산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 그게 내 기억에 선명합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내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 더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컸습니다. 그 기도의 음성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 누구보다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죠. 성도들의 가정에 돈이 많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유력가와 권력가들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장 귀한 가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다른 데 정신 팔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겨주기 위해, 새겨주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성도들의 가정은 거기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내려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큰 가문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